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에 주의 말씀을 담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속에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룻기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 4절까지 보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사사기서 공부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룻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게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사사기서를 마치고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였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더라 라는 말로 이제 사사기서가 마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서와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서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 등장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이제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 요 두 성경 사이에 룻기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죠? 이게 성경책에 잘 안 나오는 걸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도 잘 못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바로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지나가죠. 그래서 팔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이제 이어져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는 종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다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38장에 가서 보시면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어요. 그 엉뚱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야곱의 부인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전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이제 먼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죠. 1, 2, 3을 낳죠. 엘과 오나는 세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는데 처자들에게 자기가 찾아서 준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것도 다말도 역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다는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정통성을 따질 때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누구냐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꼭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 그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이야 뭐 의학적으로 발달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자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어머니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낳은 자식으로 딱 하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후손은 반드시 이 어머니의 후손이니까 어머니의 핏줄이 이어진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 선민을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자기들의 선민의 그 선택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유대인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자기를 정통 유대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족보도 증거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느 지파의 이게 후손입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족보처럼. 근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보다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어지는 건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유다가 낳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자식들은 뭐예요?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됐다. 이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다말까지 또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건 완전히 유다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나마도 1번이 죽고 2번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막내 아들과 다말의 결혼을 미뤄요. 뭐라고 미루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나이를 핑계 삼아서 미루죠. 미루고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걸 보고 다말이 알게 된 것이 있죠. 아, 유다는 나에게 이 아들을 줄 마음이 없구나. 나를 통해서 자식을 이어갈 마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를 이제 다말이 하루는 유혹을 하죠. 유다가 자기 친구 집에서 오늘날 말하면 추수 감사절 파티가 있으니까 파티에 왔다가 이제 술이 취하고 그다음에 배가 부른 틈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신당을 찾아가다가 그 신당 주변에 있는 신당에서 섬기는 창녀를 발견해요. 이게 다말이에요. 자기 변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 부담 없이 들어가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예요. 그런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자기들의 12형제가 이게 뭐예요? 깨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자기 형제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파가 갈라져서 이제 특별히 라헬 파를 그들이 핍박을 하면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깨어져 버리는데, 이 깨어지는 12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들 속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의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세상화가 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뭐예요? 아들을 찾아요. 아들을 원해요. 어떤 아들? 유다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 그러면 유다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을 원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보면 뭐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육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땅의 사람인 다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기에게 없는 다말을 하나님은 다말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등장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자꾸 예수님 때에도 육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알세불의, 즉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정의해버리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유다의 행동은 뭐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유다를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태생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과 뭐예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서 17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들이 레위인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의 개인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레위인을 잡아가서 자기들의 집단에 또 제단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제 소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그들이 레위인이 척과의 결혼, 또 다른 결혼이 나오죠. 척과의 결혼을 통해서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에 죽음을 가지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들이 어떠한 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해요? 룻기를 통해서 구속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랍비 중에 그 19세기 아주 유명한 랍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힐링, 치료를 준비하고 계시다. 치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재앙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곳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서에 가면 뭐해요? 그들이 왕을 원했는데 사무엘상 12장 12절 기억나세요? 그들이 왕을 원할 때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 너희의 왕이신데 네가 왜 왕을 원하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해요.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그래? 그럼 그리로 가봐.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왕이 뭐냐면 사울왕이었죠. 근데 결국 사울왕 속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울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미리 갖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준비됐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전에 있었던 얘기죠. 창조 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 다음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예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이 말씀 안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뭐예요? 자꾸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그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면 룻기 1장 1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죠. 그들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예요? 아비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가 있는 마세도니아 따지면은 이건 카야호바 카운티예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마세도니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경 안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베트라는 말은 하우스란 말이고 라켐은 브레드라고 했어요. 빵집이에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이라는 말하고 어울리 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fruitfulness, 풍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열매가 많다. 그래서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여기 이제 한 집안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근데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과 기륜. 이제 네 사람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말이에요.
God is king. God is king. 그러니까 지금 사상에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결론이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걸 보니까 지금 왕이 없어.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이 여기다 준비하신 것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준비한 빵은 어떻게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빵은 어떻게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빵은 뭐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빵이죠.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우리 여호수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내 말을 경청하라. 내 말을 경청하라. Give your ear, 네 귀를 나한테 주고 Give your eye, 네 눈을 나에게 줘.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나에게 줘. 이건 나에게 줘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줘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풍년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느라고 하실 일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산보를 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아 그러고 이미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휴가 가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지금 여기에 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예요? 사상에서에서 우리 실컷 맞죠? 사상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31장 2장 가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산, 신의 산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 듣는 게 무서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산 밑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야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잘못된 거다, 저거 나쁜 거다, 저거 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지금 그걸 받아갖고 예 하나님 저들이 내가 나한테 약속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지고 내려가. 그래서 돌판을 줘서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미 저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요.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34장에 가서 보시면 32장과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새로 만들어 갖고 네가 아침에 올라오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6절 갔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배 앞으로 지나시며 손가락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넓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32절에 가서 보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34절에 가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들로 소개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근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예요? 못함이 증명됐잖아요. 못함이 딱 증명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진짜 내가 누군지. 나는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용서를 하는데 죄를 용서하는데 용서할 때는 천대까지 해. 그러나 벌을 준다면 3, 4대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뭘 붙잡고 기도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13장, 14장,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했을 때도 모세가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손 천대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야 그래 용서하자.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생각하지 않고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한번 갑시다. 민수기도 1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세요. 3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37절 이하에 이제 그 위에 내용들은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처분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대로 땅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금을 그 위에 술을 더하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진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헝겊으로 된 거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술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쇼울 같은 거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머리에다 쓰지 않게 돼 있어요. 머리에다 쓰는 거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에다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둘레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다 써버려요. 나중에 왜? 그들이 성전도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볼낯이 없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머리에다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쇼를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명기 23장에 가시면 22장인가요? 다시 한번 나와요. 너희가 겉옷을 만들어서 이제 겉옷이라고 명령을 해줘요. 겉옷을 만들어서 겉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옷가를 만졌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겉옷에 이렇게 쇼울이 달려있는, 쇼울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게 프린지라고 그러죠. 됐어? 줄이라는데 거기를 만졌다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요, 민수기서 15장 여러분들이 39절에 보면 이 술은 여기 달려있는 요것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달려있는 요것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이 경주말을 보면 눈을 가려주지요. 앞만 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자꾸 너희들 생각을 보고 너희들의 원하는 또 마음을 따라가고 너희 감정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앞만 보고 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각만 갖고 가.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따라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따라한다, 스파이한다라는 말이에요. 스파이.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13절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게 하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니네들이 마음에 원하는 거, 욕심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탐욕이 원하는 거, 그건 자꾸 너희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사람이 돼. 그는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마치 유다처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탐욕은 결국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탐욕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탐욕하는 사람은 다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여기에 절대로 진리가 없어. 이거 살펴보지 말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거 뒤집어 쓰고 너희들이 나만 바라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푸른색,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푸른색으로 이걸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하얀색이 푸른색이죠. 그래서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디자인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너는 너희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그래야 너희가 음란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을 잃어버리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단지파가 된 것도 뭐예요? 그럼 그들이 자기들의 스파이를 내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아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땅을 찾은 다음에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지금 스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스파이 너 타지 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말씀은 뭐예요? 그냥 나를 신뢰해주면 돼. 나를 좀 믿어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을 믿고 너희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흉변이 왔으면 엘리멜렉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흉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해가 되어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쁨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엘리멜렉은 뭐예요?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따라가는 걸 따라가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가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풍요로운 땅에서 어떤 풍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풍요예요. 이건 절대로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모압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여기 못 들어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내 자녀를 너희가 거부했어? 그러면 나도 너희를 거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딱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영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못 들어와요. 그런데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 4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모압은 뭐라고 하냐면 모압은 평안한 곳이에요. 노예가 되진 않았어요. 종이 돼본 적도 없어요. 전쟁에 휘말렸던 적도 없어요. 항상 평안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민족으로 하나님한테 점을 찍어갖고 이들을 내가 이제는 완전히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즘도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보면 요르단에 가서 꼭 가는 데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라는 곳인데, 이 페트라는 뭐냐면 좁은 계곡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좀 넓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 안에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페트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좁은 그 계곡을 지나가려면 말도 제대로 못 지나가요. 군사도 뭐 10명 왜 같이 못 지나가요. 겨우 한 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몇 사람이 서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없고, 그 다음에 양식도 풍성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런 모압은 이 땅에서 다 내가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은 괜찮다고 한 걸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저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내가 다 끄집어낼 거야.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모압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모압 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에덴과 같은 곳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과 같은 곳. 그 정도로 비록 사해 근처지만, 사해의 동쪽이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모님을 맡기는 것도 모압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압은 굉장히 안전하고 자기들이 어떤 위험한 것으로부터 잘 보호되는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도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자기 자식들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땅에 있다가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여기 가면 땅의 것이 있어. 그 땅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아가는데 누굴 데려가요? 나오미. 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자식의 이름은 말론이에요. 말론은요, 병들어 죽을 놈 이 말이에요. 기료는 빌빌대다 죽을 놈 그런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엘리멜렉. 미안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죠. 네. 감사해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실수를 안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압 땅에 가자마자 땅의 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밥을 100년만 먹으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공기도 100년만 마시면 다 죽어요. 물도 마찬가지. 땅의 것을 먹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요. 죽음 속에 있는 걸 건져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제 가자마자 죽어요.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미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로 바꿔요. 마라는 뭐죠? 쓰다. 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병들어 죽어요. 기론도 비둘기다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자 말론의 부인은 오르바예요. 기론의 부인은 루시예요. 그래서 세 과부만 남기고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과부가 남는 모습을 이해하면 됩니다. 세 과부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그 성경법에 그런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여자를 얘기할 때 남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할 때도 남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쪽이고 남자는 이쪽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속에 들어가 땅의 것을 찾아가니까 뭐예요? 하나님, 남자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여자만 남는데 남편 없는 여자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과부인데 뭐라고 그래요? 혼자 남은 여자라고 그래요. 혼자 된 사람 또는 버림받은 사람 또는 자녀가 없는 사람 나는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온 것이 음란한 사람. 이제 이걸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오늘 뭐 자세하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혼자 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되었다는 사실을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남자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보호자예요. 보호자, 구원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는 여호와 니시 이런 모든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이건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살짝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림받으면 되니까 가격이 천해지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왜요? 남편이 없으니까 자녀도 없죠. 자기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다 얘기를 할 때 유다가 다말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죠? 창녀로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있는 여자의 선택이 뭐예요? 음란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란한 길을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음란한 길에 일반적인 세상의 음란한 길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에스겔서 16장에서 이스라엘은 음란한 사람이 되는데 뭐예요?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따라가는데 이방인을 따라갈 때 이방인들이 야 네가 아름답다 내가 너랑 같이 하룻밤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멋진 신랑님이 앞에 나타나셨네요. 저랑 하룻밤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사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 죄 속에 빠지면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서로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면 그건 뭐예요? 음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교회는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질화된 교회.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는 뭐가 없어져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교회는 음란한 교회예요. 우연히 박은택 목사님을 만났는데 병원에 갔다가요. 박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에게 야 우리 죽어서 꼭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다 아멘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천국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천국이 좀 덜 좋아 보여갖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미련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국이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정말 천국이 어떤 나라냐. 천국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세상보다 좋은 나라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 보세요. 아까 이제 이런 흉내를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모압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뭐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안 도와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거 도와줘야 하나님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쭉 둘러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둘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못이 이렇게 흔들리는 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안 나요. 그러면 안 난 사람들이 그냥 가버릴까요?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죠. 왜? 언젠가 또 흔들릴 거야. 그때 내 생각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도요, 신유, 능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환자가 100명이 모이면 몇 명이 날까요? 다 날까요? 100명이? 나는 그런 신유의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유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게 하면 5,000명, 10,000명이 꽉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안수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쩌다가 한 명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야, 정말 능력의 종이야. 나머지는 안 났어요. 그럼 그 나머지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죠. 언제? 또 그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물이 흔들리는 순간. 그러다가 물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 종이 또 불이 나와, 손에서. 그래서 또 탁 이렇게 안수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나.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회개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고쳐줬고, 회개 안 했다고 고쳐줬고, 간구했다고 고쳐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 사람을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고쳐준 적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기가 또 잘못했다고 막 회개해요. 그러다가 또 안수받았는데 났어. 그러면 이분은 불의 종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 한 사람 고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피하셨더라고요. 왜요? 물가에 앉아서 그냥 몇십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는 걸 봤으니까 어떡할까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싫다는 말이에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너희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주냐면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말씀을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길을 주시는 거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 말을 귀를 들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피하셨더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누가 피할까요? 아니죠. 내가 다음 주일날 어디서 집회하자니까 그리 다 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능력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딴 것만 찾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신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압으로 가버렸다가 모압에 가니까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 남은 여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나오미가 한마디 정리해요. 나는 이제 마라야. 나는 이제 승여자야. 나는 이제 죽음 속에 있는 여자야. 죽을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자기의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니까, 이 마라가 되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요. 어떤 복음이 왔는지 한번 봅시다. 룻기 1장으로 갑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굴고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돌아오더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 윗절에 돌아보사. 그렇죠? 돌아보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카르,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봤죠?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진실하심과 이런 것이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를 천대까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데 갖다 놔도 에덴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내가 진흙인 것을, 진토에 불과한 것을, 먼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났으니까 먼 나라에서 들은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가 죽음 속에 들어가고 나서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요. 그래서 나오미가 1장 밑으로 내려가세요. 1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래요. 왜 풍족하게 나갔어요? 땅의 기업을 다 팔았거든요. 돈 많이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망해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혼자 돼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과부가 된 룻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뭐가 됐어요? 비웠어요. 비움. 이 비움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갔는데 안 비워지고 잘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돌아와요. 탕자가 세상에 나갔다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망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도요, 세상에 나가서 잘 돼갖고 돌아온 사람보다 망해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망해갖고 돌아오는 사람일수록 더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왜? 비워졌어요. 그 비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더니 4장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뭘로 채워주시나 보세요. 4장 밑부분으로 내려가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뭘 줘요? 비워진 나오미의 가슴에 한 아기를 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벳이지만 그것은 다윗이에요. 나중에 성전에서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누구를 하나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할례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비둘기를 바치러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안나가 그들이 가져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뛰어나가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지 않아요? 평생을 혼자 된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불쌍하고 버림받고 마치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긴 여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인 여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한 아기를 안게 하시니까 그 여인의 이 모든 비움이 채워져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안나는 않는데 누가 못 안아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헤롯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안나는 그 품에 안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가득해 돼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으로 가버린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너희를 내버려 둘 것 같으니
세상은 반드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난 돈은 그대로 여전히 많은데요. 돈 많다고 여러분들이 배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들이 있어도, 아무리 가족들이 다 멀쩡해도 나는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지잖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 소식 같은 걸 우리 가끔 들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그들을 지금도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죽어요? 다 있는데. 여기가 안 채워지잖아요, 마음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움을 허락하셨으면, 비움은 뭐예요?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양식을 주신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된 곳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베들레헴. 그게 어디가 돼야 돼요? 다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엘리멜렉을 내쫓는 교회가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나갈 때, 여기 설교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흉년이졌다. 교회가 흉년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교회가 뭐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내쫓아서 돈 있는 곳으로 다들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세상 탈도 있는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허락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두려워 떨던 텅 비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된 사람들 혼자 버려진 줄 알았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기댈 곳이 없는, 자기들의 신랑 같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시 어찌할꼬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주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에게 외치잖아요. He's alive. 예수님은 사셨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요, 룻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법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룻기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이 뭐냐 하면 안식의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법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자의 법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법이 등장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법이 룻기를 딱 갖추고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법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법이 이제 룻의 삶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들,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